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같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당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그 시몬 베드로가 피장 시몬 집에 머무르고 있는 그 말씀으로 지금 9장이 끝났어요. 거기서 끝났는데 지금 그 가이사랴의 지금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마음으로. 근데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방인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이방인인데 이게 지금 가이사거든요. 가이사. 그러니까 유대 땅 그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하는 중에 지금 하나님께 그 기도가 그 응답에 대해서 그 천사의 그 음성을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9시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 그 시몬의 집에 피장장이 그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이런 그 음성이 들려서 그 자기 병사 중에서 그 뽑은 사람을 지금 시몬에게 보내는 과정까지가 지금 함께 본 지금 8절까지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피장은 그 가죽 손질하는 사람의 피장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와 구제를 지금 힘쓰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제는 사실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항상 두 가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첫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 하나, 표면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면적으로 보는 것 하나. 그래서 이제 오른편, 왼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제는 교회에서도 하고 지금 각 그 종교단체나 일반 사회단체나 어디서든지 구제는 다 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구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구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제는 뭐가 그럼 하나님의 구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구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한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께 그 상달받는 구제예요. 사실은 손으로 행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즉 물질적인 구제예요. 물질적인 구제, 그 사람의 그 몸으로 도와주는 구제는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살려주는 일이 가장 우선된 구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표면적인 거, 이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사람이 살아야, 육신이 살아야 그 영혼도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이 표적과 기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야 주님을 따라올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그 속을
집어넣어줄 거 아니에요. 속을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해보시니까 이거로는 안 되거든. 다 도망가거든,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야, 이제 내가 요나의 표적뿐에 이제 내가 안 보여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지난번 언제 그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우리가 은사를 많이 베풀어서 그 사람이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린도 13장의 말씀으로 가면 사랑이 남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와 구제를 힘썼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기도와 구제를 했다라고 봐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응답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제라는 면, 기도라는 면을 다른 면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를. 방금 전에 각종 종교단체와 그 사회단체가 구제를 한다는 얘기를 했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럼 그들 모두가 다 구제하고 그들도 일반 그 사회단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사회단체는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 않는 그 무리가 어떤 그 사회단체를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교단체에서는 자기가 부르는 신이 달라서 그렇지 그 종교단체마다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똑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구제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지금 고넬료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할까요? 사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 그 이상을 보여주실까요? 이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구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오늘 그 주부에 실려있는 그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뭐예요? 안관구찰이죠? 이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하신 것 같이 한나라의 기상을 보는데 하늘의 기상을 못 보는 이런 그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게 필요해요? 타 종교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타 종교는 종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타 종교는 지금 얘기한 하늘을 우러본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타 종교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행해서 그 행함으로 얻어진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구제는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것 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으로 구제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자의 환상이 보여서 그 사람에게 온전한 생명이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나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를 보내서 아니면 오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내게 부어질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타 종교는 다 할지라도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타 종교에도 기독교에도 똑같은 기도와 행함이 있어요. 구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 안에서 하는 기도와 구제에서도 지금 말씀에 있는 바시 고넬료가 응답받은 그 하나님의 환상을 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에게 참 생명을 부어넣어주는 것 같은 것이 안 생기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사도들의 행한 일은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도 지금 이러한 일이 있어야 나의 사도행전이 지금 이와 같이 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고넬료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보시면 돼요. 음으로 양으로 어떤 면으로 했던지 간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의 도심, 하나님의 도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좋다, 참 듣지 못하던 말씀이다, 이런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오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내게 온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가 높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달라요. 우리가 그 성격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는 내게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은 먼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선제 조건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니까 하나님을 거쳐야 예수 그리스도에 올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고 예수는 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면이 틀려요. 같은 하나님인데 이런 면이 틀리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모세 율법이 하나님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자는 생명으로 오는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깊이로 하나님의 깊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로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깊이로 들어온다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와 구제를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 타종교와 기독교와 같은 기독교라도 누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누구에는 없는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서 나의 지금 하고 행하는 일을 살펴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고넬료가 자기 종자 둘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지금 베드로에게 보내요. 자, 그럼 8절, 9절부터 봅시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지금 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 속된 것이에요. 속된 것. 자, 우리가 속되다, 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서 구별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 적혀 있죠. 레위기에 그래서 그 정결규례라고 그래가지고 그 속된 음식과 그 정한 음식을 두어서 뭐 예를 들면 구분 갈라져서도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을 이제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즉 정한 것과 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갈라서 먹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정한 그런 법에 의해서 그런 고기가 아닌 것은 먹질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미드라시나 이런데 또 율법에 있지 않은 자기네들 그 유전 율법 속에 그런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도 그 피를 완전히 다 빼지 않고서는 절대로 피채를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피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의 그 말을 빌어서 보면 한국에 나와 있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기를 먹을 때는
그 고기를 뭐 심지어는 그 자기들 유대에서 뭐 갖다 먹는다는 말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번거롭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고기를 먹는데 그걸 사다가 물에 담가서 피를 완전히 뽑은 다음에 먹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유대인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고기의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조상님들이 할 때 보면 고기를 사다가 그냥 요리나 조리 해먹는 적이 없었어요. 반드시 고기 사온 물에 최소한도 하루 저녁 정도는 담가놔요. 그래서 핏물이 다 빠진 다음에 그것을 그 음식으로 해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것도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그 식문화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식문화에서 우리나라에 전해졌다는 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한 단면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만 그렇게 먹거든요. 우리 원시인들이라고 많이 하죠. 원시인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과 같이 그냥 그 짐승들이 자기 먹거리를 잡으면 그냥 그 통째로 다 먹잖아요. 그래서 원시인들은 잡으면 그냥 다 먹었단 말이에요. 피 빼지 않고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피 뚝뚝 떨어지는 거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피도 마시고요. 오늘날도 뭐 건강해졌다고 헤쳐난다고 해서 피 마시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이 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놓고 말했냐면 한 영혼을 놓고 얘기해요. 지금 이 음식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지금 정한 음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하늘에 들여왔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짐승이 있다고는 그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의 한 말은 정한 것이 아니므로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레위기에 기록한 그런 그 종류의 것들은 아니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것은 부정하니까 내가 여지껏 먹은 적이 없고 또 먹을 수도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냐. 그런 기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은 정하다, 속되다 하는 것은 인생에게 사람에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정하다 하는데 네가 정하지 않다고 그러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뒤에 이제 그 말씀이 다시 이제 우리가 말씀에 베드로가 그 우상의 집에서 앉아 먹는 것을 이제 그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과정의 말씀을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은, 자, 그 말씀에서 보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먹거리를 주셨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하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스스로 그 마음에서 부정하다 잘못됐다고 정죄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로 해서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그 레위기 말씀에 먹어야 되는 또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그 음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을 사람의 규례를 주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 영적인 규례를 받아보자 말이에요. 이걸 바꿔보자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먹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되새김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먹으면 안 돼요. 성경은 다 뭐냐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정한 음식이거든요. 그럼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이란 말이에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갈 것과 안 갈 것,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새김질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인 말씀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된 토지를 봐요. 일곱째 날의 취할 양식이 바로 되새김질을 해야 할 양식이에요. 일곱째 날의 양식. 일곱째 날의 양식이 뭐예요? 안식에 필요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살려주는 생명이 되거든요. 이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는 사람의 이해대로 하면 그거 되새김질 할 필요가 없어요. 되새김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그걸 볶고 쌀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일의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먹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먹으면 끝이잖아요. 세상 일륜지 도덕이나 이런 것으로 가르치는 그 설교는 우리가 들으면 그만해요. 그 배설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내가 돌아서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은 그것이 오늘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일의 양식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내일의 양식은 어떤 것이 될지 몰라요. 지금은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가 함께 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은 내가 아무런 감흥이 없어. 오늘은 그냥 쉬운 얘기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어.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다시 되살아나와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면 그게 바로 볶고 삶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볶고 삶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것을 못 먹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게 되새김질해서 살아나오는 말씀이 바로 정한 음식,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찾아 먹는다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디 가야 그런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고넬료에게는 그 양식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과정이 지금 그려진 거예요. 그 양식이. 지금 고넬료가 생명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양식이 지금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 말씀에 이어지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비로소 성령이 임해요. 이게 내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역사가 먼저는 고넬료에게, 그 사람들이 거의 베드로에게 도착할 때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와서 청하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과정을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레위기퉁의 그 끈을 따라서 내려온 음식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바로 뭐였냐면 부정한 음식으로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뭘 얘기했냐면 이방인 족속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 족속.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17절부터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지금 보고 이제 베드로가 그 레위기퉁에서 한 그런 그 먹거리가 부정한 음식이 내려온 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한다는 얘기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실은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고넬료가 보냈거든. 그 종자들을 고넬료가 보냈는데, 고넬료는 무엇에 의해서 보냈어요? 환상이 그렇게 지시함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인 건 사람이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의심한다는 뜻이 바로 어떤 거냐면 고심할 때예요. 고심할 때. 이게 과연 뭐지?
내가 여지껏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내리시면서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그 한참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이 사람들이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지금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숙제가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의심치 말고 가라. 의심치 말고 가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의심치 말고 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껏,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고넬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지금 참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내가 생소한 말씀을 들었어. 저건 내가 여지껏 먹던 말씀이 아니거든. 저건 내가 여지껏 먹던 말씀이 아니야. 근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듣던 거와는 상당히 그 거리감 있고 차이가 있는 말씀이거든. 근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여지껏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제쳐놓고, 아, 그거는 부정한 것이야, 즉 얘기하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실제로는 지금 한 이 부분의 말씀이 해당이 돼요. 처음에 나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세상 교회들과 이게 비교가 되는 거야. 맨 먼저 세상 교회들과 비교되니까 옳고 그른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과연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응? 여기는 어떤가 저기도 어떤가, 여기 말씀이 좋다 저기 말씀이 좋다 어디가 참이더라 하면 가본 거야. 다 내가 갈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건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나중에 이게 드러나더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지금껏 내가 알고 있고 행했던 그 습관대로 아니다 부정하다고 제쳐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낚시 얘기했죠. 통째로 먹어야 돼요. 고기만 꼬미만 딱 따먹으면 안 돼요. 완전히 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잡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낚여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낚시꾼이에요. 베드로가 낚시꾼은 아니에요. 베드로 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낚시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낚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베드로라는 몸을 빌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 면을 우리가 여기서 의심치 말고 먹으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다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말씀으로 풀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됐을 때 그런 말씀이 나오면, 아, 이건 지금까지 저 목사가 하던 말씀의 패턴이 아니야, 이건 부정한 거야, 이런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전제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때 넘기 어려운 힘든 그런 고비가 올 것이다. 반드시 그 고비를 넘어라. 그러면 새로운 것이 온다는 얘기를 사전에 전제하거든요. 그게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그래야 새로운 곳으로 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항해하는 중이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지금 항해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럼 가다 보면 항상 파도가 잔잔한 게 아니에요. 물이 잔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날 심한 풍랑이 일거든요. 그때 내가 노를 더 심히 줘야 돼요. 그래 내가 그 파도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새벽에 산교도를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을 어느 때가는 이 말씀을 공개하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금 전한다면 오프 레코드로 할 것이다. 해야 한다. 이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때에 따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이 부분에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게
이들이기보다는 지금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이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이때까지 보면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그 사상이 신하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것이 어느 성경에 기록됩니까? 성경 우리가 66권을 다 통틀어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고 출애굽에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부터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 있는 다른 족속도 남자는 다 할려받으라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 쫓아온 것이 아니라 잡족들도 거기 쫓아온 기록이 분명히 성경에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예요. 그래서 이방의 구원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인들도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내 백성을 불렀다는 말씀을 응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구원의 백성은 다 애굽에서 불렀다예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원죄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원죄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게 원죄가 아니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증거돼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의 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자, 그 말씀을 여기서 함께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이 종자들이 오고 의심할 때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하시면서 지금 고넬료에 대한 지금 설명을 다 해주신다고 여기에 고넬료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22절 말씀을 봅시다. 22절 말씀은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풀어주시잖아요. 응? 그들이 왜 왔으며 내가 거기에 왜 가야 하며 고넬료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를 지금 다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 이 사람한테 못 가요. 이 얘기가 같은 거예요. 결론으로 따지면 나 하나님 이 사람한테 못 가요. 왜? 이거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히브리인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욥바 두오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했는데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욥바에 있는 그 사도들을 같이 청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행이 지금 베드로고 그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하고 그렇게 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또 함께 가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척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마느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왜 속하다고 했는지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왔죠.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지금 증거된 게 베드로가 왜 속하다고 했는지 그것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이제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지 않는다 이렇게 그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물어요. 왜 나를 불렀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후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 지금 베드로가 당신 나 왜 불렀어? 이렇게 말하니까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쭉 이제 그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잘 그 사용하는 말 같이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부정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왜 당신을 그 먹을 것을 잃어버리시고 정하다고 하셨는지를 내가 이해하겠구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다 사실 정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먹는 거로 표현했어요. 먹는 거로. 지금 먹을 양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부정한 짐승으로 그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였다가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지금 그들이 이방 족속이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됐죠,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가 당신들 자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줄 알았던 그 복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 주는 거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은 사실 이런 사상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다 표면적으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 내부로도 그렇죠. 내적으로도. 근데 이때 당시는 그 히브리인들의 그 이러한 사상이 너무 짙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 36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한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넬료에게 나타난 자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말씀 좀 지나왔어요. 흰 옷 입은 자죠. 그렇죠? 흰 옷 입은 자죠. 여러분들 흰 옷 입은 자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의 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지금 그 앞에 설명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고넬료에게 이상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고넬료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열심은 있으나 그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받은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즉 주께서 그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붓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넬료는 표면적 하나님을 쫓아간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와서 고넬료에게 그 내적인 영, 이면적인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알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알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면적인 하나님을 알고 쫓아가는 길로 우리가 바꿔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낮의 말씀으로 하면 본남 남편이 죽는 것. 그래야 새 남편에게 시집가도 음부가 되지 않느니라 이렇게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서도 그런 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마음으로 삼하고 쫓아가려고 했던 실체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소개받는 순간이 이른 거죠.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편 말씀에는 성령을 삼는 자, 나를 삼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에 기록된 거죠. 자, 39절부터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뭘 생각했냐면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나 지금이나 사실 표면적인 상황만 다르지 이면적인 상황으로는 똑같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지금 베드로나 지금 이 사도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왜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었던 그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다 아는 증인이잖아요. 베드로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후의 문제예요. 육체로 있을 때는 누구든지 다 보았잖아요.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다 보았잖아요.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사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후에 예수의 모습이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죽은 후에도 그를 볼 수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실체를 본 거거든요. 이게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영으로 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고넬료와 같이 표면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많아도 베드로와 같이 이면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야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고넬료가 자기 열심으로 했어요. 기도도 자기 열심으로, 구제도 자기 열심으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자기 열심이 누구 열심으로 바꾸냐면 성령,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 자기 열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자기 열심. 자기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구절을 말씀드릴 때 각종 종교단체와 사적인 단체를 말했잖아요. 그걸 모르면 그 사단법인이라고 보통들 말하죠.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종교단체는 물론 종교단체도 구절할 수 있는 별도의 그 사단법인을 형성한 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 열심을 우리가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어떤 열심인지. 지금 고넬료가 행한 열심이 지금 자기 열심인지 다른 어떤 열심인지를 우리가 보자고 해요. 자기 열심이지만 똑같은 자기 열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에 따라서 달라요? 그 대상이에요. 대상을 놓고 그 자기 열심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대상을 놓고. 쉽게 얘기합시다. 이런 거예요.
땅에 대해서 자기 열심으로 쫓아가느냐, 그 대상이 자기 열심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그 대상이 땅의 것으로 자기 열심이냐, 하늘의 것을 바라는 것으로 자기 열심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나와요. 너희가 땅의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에? 마 6장에 주기도 문에. 그래서 똑같은 자기 열심이라 할지라도 땅의 것으로 쫓아가느냐 하늘의 것으로 쫓아가느냐가 틀린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대상을 삼고 자기 열심으로 가면 이것이 무슨 열심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가는데, 똑같은 자기 열심으로 가는데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와 같은 응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아침에 산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순교. 지금 열심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저거예요. 이 수는 엄청 많아요. 그거 순교입니까? 솔직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개죽음이에요. 스데반같이 죽은 사람이 순교예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 안에 들어와서 순교했지 성령 밖에서는 순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개죽음이에요. 사람의 이름으로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순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뭐에 붙잡혀 있습니까? 사람의 열심이, 땅을 향한 열심이 지금 거의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가장 쉽게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기복신앙이 땅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금식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오락을 삼다 그랬거든요. 금식하는 것을. 왜? 자기네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락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실제 오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그 띵까띵까라는 말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 먹고 마시고 그 가무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오락이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욕구를 채워서 나를 만족해 하는, 충족해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금식으로 나갔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눈물로 막 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앞을 가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내 얼굴에 그것이 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열심 바로 이와 같이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얘기하면 이쪽은 이상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데 잘하고 있잖아. 근데 왜 아니라고 그래? 왜 그거 틀리다 그래? 이게 맞다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어떤 열심으로 가는지, 같은 열심이 아니다는 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음식이 나왔는데, 그래서 40절부터 말씀이 40절,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바로 남아있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도자, 바로 베드로가 여기에 지금 목도자로서 증거인으로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44절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여기서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뭐가 있었어요? 세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성령과 그 세례에 대해서 또 방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면이 있어요. 성령 하면 오해하는 면이 있어요. 지금은 그 기도원이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기도원이 지금은 거의 다 뭐랄까 좀 거의 그 끝자락에 왔다 그럴까? 지금 기도원이 옛날처럼 그렇게 흥행하지 못하죠. 그 끝자락에 와 있지만 이 기도원이 한때는 뭐로 쉽게 말하면 뭐로 먹고 살았어요?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뭐로 먹고 살았어요? 뭐로 먹고 살았어요? 은사로 먹고 살았죠. 은사. 지금 왜 그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지금 성령, 방언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령을 부르니까 거기 방언도 말하고 이런 그 말씀들 이게 다 은사에 속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원에 대체적으로 그 부흥회를 매주 돌아가면서 그래도 사람이 메어지게 왔어. 좌우지가 옛날에는 기도원마다 아직 차고 넘치지 않는 데가 별로 없었어. 웬만하면 기도원 차고 넘쳤어.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뭐 기도원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겸 기도원으로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주위만 해도, 이 불광동 주위만 해도 이 반지하에 교회를 하면서 기도원이라고 이름 붙인 데가 참 많아요. 지금은 이제 잘 안 되지만은. 근데 이 기도원이 한때 유행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은사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방언이 뭐 빵빵 터진다더라. 어느 기도원에 가면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더라. 어느 기도원에 가면 뭐 통역의 은사고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기가 선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마다 몰렸단 말이에요. 다른 데 쳐다보지만 뭐 다 쫓아다니고 뭐 다른 데 쳐다봐.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날의 그 기도원이라는 형태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쉬운 얘기로 그 일종의 한 번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기도원이. 자, 그럼 여기서 방언을 한번 볼게요. 이들이 성령 받으니까 방언 말했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해요. 그럼 방언한다는 뜻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뭐가 방언해요? 표면적인 성경이 이면적인 성경으로 말해주면 그게 방언이에요. 이게 천국 방언이에요, 이게. 원래 본문도, 표면적으로 쓰신 본문도 성경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본문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풀어주는 것도 방언이에요. 그럼 방언을 통역해야 듣잖아요. 영적인 것은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하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들이 방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쉬운 예를 들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성령이라고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성령이로 나왔으면 방언으로 성령을 말해요. 방언으로 성령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말하겠어요? 전에는 성령이 그냥 기도원에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기도원 얘기한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그냥 들고 뛰고 하다 보니까 그냥 뜨거웠어. 마음이 뜨거웠어. 눈물이 막 칼칼 쏟아졌어. 폭포수 같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은혜는 아니다. 가서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 받은 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을
그 말해봐라, 표현해봐라 그러면 성령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성경에 나와 있어, 성령이 뭐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보면 성령에서 눈이 많이 나와 있어. 그 본문적으로는. 근데 그 성령을 당신이 무엇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성령 받았다니까 성령 무엇인지 말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말할 거냐고.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말해요? 받은 자에는 모른다. 받은 자에는 모른다. 성령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표면적이던 성경이 이면적인 성경이 보이면 성령 받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본문으로만 보던 그 말씀이 그 뜻이 해석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할 수 있잖아요. 쉬운 얘기로 포도나무가 그냥 나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나오잖아요. 포도나무가 그냥 진짜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인 줄 아는데 이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네? 그 가지가 나네? 이걸 알면 이게 바로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아서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 이면적과 표면적을 같이 아는 거잖아요. 표면적과 이면적인 것을 같이 아는 것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것을 표면적인 것을 이면적인 것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방언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으로 말해도 다 들리잖아요. 방언으로 말해도 다 들린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성령이 같으면. 근데 성령이 같지 않으면 이것을 풀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안에 설명을 해주는 사람 같은 영이, 성령이 없으면 듣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방언이 돼, 안 돼? 방언이 안 되지.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못 듣는 사람에게는 방언이 될 수 있지. 그렇지? 못 듣는 사람은 방언이 될 수 있고 듣는 사람에게는 자기 나라 말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가서 말씀을 다시 이제 은사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될 말씀이지만 바로 이런 걸 말해요. 못 들으면 방언이 될 수도 있고 들리면 들려서 방언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틀리는 것뿐이에요. 바로 이런 면에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그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합시다. 방언만 조금 더 얘기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장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자, 방언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가서 할 때 다시 해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게 대인방언이에요. 프로들이 나도 이게 대인방언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서 14장에 가서 그 바울이 말했듯이 통역되지 않는 것,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대신방언입니다. 통역되지 않는 것은 대신방언입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영만이 알아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통역 안 되는 방언은 개방언이니 잘못된 방언이니 귀신 방언이라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서 방언에서는 다시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례가 나오는데 지금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같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던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물로. 그러면 이들이 어떤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았죠. 주어졌네.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았죠. 그래서 목사들이 사도들이 안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친 것을 사람이 너도 하나님 백성이 됐어 라고 인쳐주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고 물세례가 나중이에요. 실제로는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세례예요. 그럼 물세례도 누가 해줘야 돼? 물세례도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후에 받은 사람한테 인정의 표를 주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날 뭐 물 찍어서 저기 하건 아니면 말씀으로 하건 뭘 하건 안 쓰던 세례든 뭐든 침략은 간에 뭐든지 간에 그거는 해도 안 해도 그만이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이 성령 받은 이 사람들에게 가이사 사람들에게 지금 그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 안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고. 그럼 베드로가 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었을까? 이제 너희도 이방인이지만 혈통으로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성령으로서 나와 형제가 됐다. 이 증거란 말이에요. 인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세례는 인증이란 말이에요. 너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형제가 됐다는 인증이란 말이에요. 이제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요 참듯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하다 정하다는 그에게 성령이 있다 없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있으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